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목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독수리라고 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광야에, 팔레스타인 광야에 독수리가 꽤 많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관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의 새끼를 위해서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해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 이제 독수리 새끼를 키워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왜 그 독수리 어미는 그렇게 행동할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생명의 보금자리로 그 새끼들이 잘 자라도록 만드는 그 보금자리를 어느 순간에는 뒤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뒤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 위해서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며 그 보금자리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새끼가 계속 보금자리에 머무르는 현실에 안주하는 독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금자리를 떠나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어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제목을 잡으면서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기대도 저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금에 맞춰서 살면 안 돼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목표를 낮추고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비전을 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고 비전과 목표를 맞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뿌려질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이렇게 바람에 휙휙 뿌리니까 바람 때문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목적은 뭐냐면 그 씨가 싹이 딱 트고 나서 말라버리는 거 농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농부의 기대가 아니에요. 농부의 소원이 아니에요.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흙도 없고 양분도 적고 수분도 적고 싹이 나는 걸로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그래도 싹이 나고 그래도 이만큼 나가 말랐네, 이게 만족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뿌려져 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가시덤불을 뚫고 조금 줄기가 보이다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낮추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럴 수 있겠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찬송하는 거 기뻐하실 수 있고,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온 게 얼마나 기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송 씨가 5이요. 어떻게 송 씨가 5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래서 이제 큰 송 씨도 오리라. 할렐루야. 네. 시우라, 아빠 전도해야지. 아빠와 같이 기도하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30명 기도의 용사를 만들자. 쉬운 일은 아니죠. 갈수록 기도하지 않는 세대에.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지방에 가서 어디든지 간에 그런 얘기예요. 큰 교회는 큰 일을 한다 그럴 때마다 내가 발끈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지. 작은 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못하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그렇잖아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나?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못한다? 그거는 성경에 어디 써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내가 인정을 못해. 기도의 용사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믿음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자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그런 돈은 없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1억을 준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 1억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는지 계획표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 신나게 쓰겠죠. 예? 쓸 거예요. 1억 가지고 쓰라 그러면 저 살림살이 필요한 거 뭐 건조기도 우리는 사야 되는데 이왕이면 저 프랑스 파리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어디 뭐 하고 1억 쓰라 그러면 뭐 얼마나 신나게 쓰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거 안 써봤죠? 대답을 안 하세요. 내게 1억이 있으면 쓸 때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뭘 쓸까 도대체? 몇 개를 쓸까? 많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세너래 가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쓸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믿음으로 걷는 거지 다른 어떤 도구를 가지고 더 그 사람들이 체력이 좋아서 뭐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열악한 상황이나 광야나 사막이나 깊은 바다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 세상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으로부터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실체가 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내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깃 외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엘리멜렉 족속에게 가서 땅을 얻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프니까 너 나가라. 그 땅 두고 나가라. 미련 없이 이삭이 그 땅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그 1년 농사 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100배의 소출을 어떻게 거뒀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땅이 정말 영양이 많은 땅이라서 100배를 얻었을까? 이 땅이 정말 이 씨앗하고 땅하고 뭔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100배를 얻었을까? 자기가 농사 짓는 농사 방법이 좋아서 아니면 햇빛이 너무 잘 드는 땅이라서 100배를 얻었을까? 결론이 뭐냐면 이삭이 농사꾼도 아닌 이삭이 농사를 짓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럼 무슨 자신감이 생겼느냐면 나는 어디 가서 농사를 져도 잘 될 것이고 나는 어딜 가서 우물을 파도 그 우물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어디 가서 양을 쳐도 나는 양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미련 없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우물 판 거 하나 뺏기고 2개 뺏겨도 까딱도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땅이고 우물이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그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쫓아 살지 말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복 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삶 속에 주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